마가복음 12장 3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Mark chapter 12 verse 30. Mark chapter 12 verse 30. We're going to read one verse together.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Mark chapter 12 verse 30,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고 또 방해받지 않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이 종을 도와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사탄의 방해받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저들의 삶에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들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배워왔고 이제 성경에는 우리가 그 대신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또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가장 첫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 이것이 첫째 명령이라.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우리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4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이웃을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살아야 될 것을 명령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걸 지난주에 설명했죠. 그 부분을. 첫째 이유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대상이 돼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명령으로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그 누구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해서 죽어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하지만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 때마다 뭔 생각을 한 거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에게 한 분 아들 계시는데 그 아들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아들이신 주님보다
어쩌면 더 소중히 여기서 더 사랑하셔서 아들을 기부하셨어요. 저는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마다 어메이징.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이사야 53장을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챕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세요. 우리 1절에서부터 이제 쭉 거의 53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묻히실 건가를 자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를 우리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됐다고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통을 주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흠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이다. 여러분 사랑, 참 사랑. 사람은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과의 사랑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죄값을 치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셔야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통받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대답해봐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 주님 사랑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국은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라 하셨는가?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러분 성경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말로는 다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우리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은 보세요. 자기 마음을 다해서 아예 자기 생명 자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우리 첫째, 여기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 말이 뭔 말이냐 설명할게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내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 마음을 영어로 말하면 Heart is the center of the whole personality. 이 하트는 우리 인격의 중심부입니다.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입술로만 가지고 하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두 가지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는 내가 내 입으로 주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놓고 다시 10절에 가서는 그걸 뒤집어서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은 구원의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머리로 믿고 있는 사람, 지식으로 믿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 믿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의 하트 속에 주님이 계시는지, 여러분의 하트 상태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서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신가? 과연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인가? 가장 첫째인가?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가?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분명히 전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마음으로 진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그 말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한 분이요, 가장 중요하신 분이요, 첫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쪼갤 수가 있습니다. 가령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마음을 나누어서 한쪽은 세상 사랑하고 한쪽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에게 뭐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질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이기주의적이 아닙니까?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이기주의적입니까? 그래, 이기주의적이신 분이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식의 눈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구원받고 하다고 그러고 그 마음이 그렇게 쪼개져 갖고 살면 절대 그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지 못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산다면 방금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대로 영적으로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요. 과연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마음에 안정이 있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결혼한 아내가 가령 자기 남편은 사랑하지 않고 직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마음을 찢겨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으면 그 마음에 안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안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그럴 때는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온 마음 다해서 안 사랑한다고 하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막연하게 그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이 혼을 영어로 soul이라고 그래요. 이 soul이라고 그럴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 속에 존재하는 자기를 의식하는 면, 그러니까 셀프 칸천스, 자기를 의식하는 면을 soul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식한 면을 스피릿,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스피리추얼 데스라고 해요.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죽은 스피릿이 살아나요. 그래서 특별히 이 소울은 자기를 항상 의식하는 것, 그 면을 소울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혼을 사람 자체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전체를 혼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하셨는데, 바로 여기서 혼은 생명 자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내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자기를 의식하고 사는 그 면을, 잘 들어봐요. 자기를 의식하고 사는 그 면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요. 항상 자기만을 의식하고 살면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신경을 쓰고 자기 의식이 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의식이 강해가지고 오직 자기, 그러니까 셀프 컨션스, 자기만을 생각을, 거의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이런 사람, 이거 이지한 삶 살겠어요? 힘든 삶을 살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남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에 전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주님 앞에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주님 앞에 내 이런 행동이 옳은 행동인가? 항상 주님을 먼저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셀프 컨션스보다는, 자기를 항상 의식하고 사는 것보다는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혼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의미도 되고, 자기 중심, 자기를 항상 의식하고 이 사는 면을, 요것을 이제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신 건? 이게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하대요.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식하고 삽니까 안 삽니까? 여러분 자기 의식하고 살지요. 근데 너무 많이 자기를 의식하고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의식주의적인 삶을 주님 중심으로 바꾸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 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그런 정말 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항상 자기의식, 자기중심,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사람한테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그러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살면 자기 삶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그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그 자기의식한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면 도리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지난 우리 유스 리트리트에서 앞으로 10년 후 혹은 5년 후 우리 주님이 도디 오시면 2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하면서 저는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각을 잘못하고 살면 그 삶이 잘못돼 버립니다. 생각을 바로 하고 살면 그 삶을 바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하면 자기 지식 속에, 자기 머릿속에,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는지 자기 이름 밝히지 말라고 써내라 하니까 솔직하게 다 써냈어요. 정직하게.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다는 건 아주 소수고, 대부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많이 생각한 거, 다른 것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산다고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내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냐? 우리의 생각,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내가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른 생각,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오로메릭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려고 노력을 안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요. 필요 없는 생각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된 생각들. 그런 나쁜 생각들이 자꾸만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각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됩니다. 이 생각 컨트롤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생각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결국은 사람은 생각대로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바로 하지 못하면 그 사람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 삶이 잘못되어 버려요. 그래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잘 들어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수도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여기 앉아있지만 딴 생각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다른 잡념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넣어줘서 딴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 생각을 물리치하는 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이 10장 5절에서는 모든 생각, 그 생각을 사로잡아 컨트롤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봐요. 저 좀 봐요. 여러분 생각 속에 무엇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 지배를 받고 여러분은 삽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책임이 뭐냐? 우리 생각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걸러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은 버리고 좋은 생각, 바른 생각, 의로운 생각, 주님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 생각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진짜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생각해야 할 대상으로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여러분이 딱 작정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고 사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여기는 직접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수없는 잡념들, 필요 없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골라내셔야 됩니다. 버릴 거 버리세요. 다 같이 생각을 간단하게 하세요. 생각 간단하게. 복잡한 거미줄처럼 여러분의 생각 속에 거미줄처럼 얼마나 많이 얽혀져 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동감인 사람. 그 생각을 걸르셔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간직하고 계시지 마세요.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26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이사야 26장 3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좀 보세요. 어메이징.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자 이 사람에게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생각을 고정시키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삶을 보십시오. 완전히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들, 불필요한 생각들 그것들이 우리 머릿속을 더 많이 다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에 가 있지 아니하면 다른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쓸데없는 생각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생각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시간에도 다른 잡념을 하고 있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책임입니다. 여러분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채 많은 자고 안 들어봐요. 그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싶겠는가? 물론 쓸데없는 말들은 들을 필요 없어요. 옳은 말은 항상 들어야 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이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생각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주님께 고정을 시키세요. 다른 잡념이 들으면 사탄아, 이 잘못된 생각들 물러가라. 이 잡념의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제 생각을 컨트롤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 생각하세요. 주님 생각하세요. 주님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말을 하면 웃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맨날 자기만 의식하고 살고 있고 그 생각 속에는 온갖 잡념들이 다 거미줄처럼, 이 사람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 힘을 다해서, 그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보세요. 여러분, 사랑을 사랑하려면 우선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몸을 움직여야 돼요. 가령 자식에게 뭐 맛있는 거, 자식을 사랑해서 맛있는 거 해주고 싶다. 가만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밥이 척척 돼가지고 우리 자식들 맛있는 거 해줘야. 그러면 그냥 솥이 푸르르 하면서 척척 이렇게. 나는 이제 우리 집사람 맨날 바빠. 아침에도 바빠, 낮에도 바빠, 맨날 바빠. 금방 또 음식 먹고 또 뭐 만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에게 그랬어요. 야, 건강하도록 기도 많이 해놨다. 만일에 이제 아이고 엄마가 사모님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거 이제 우리 큰일이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무엇인가를 여러분 육체에 수고가 들어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에다가 자기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그런데 세상 일에 다 힘 써불고 주님을 섬길, 주님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에너지를 세이브해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썬데이에 와서 졸고 있으면 내가 그런다고요. 너희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토요일 날 좀 일찍 자거라.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다 에너지를 써불면 주일날 와서 졸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육체적인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 몸은 까딱 안 하고, 내 육체적인 에너지 힘은 손발 까딱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서 그 말로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대학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들어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씁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이 질문해 보셔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힘을 쓰면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다 같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용하면 여러분 세상 일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셔요. 절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사랑해가지고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요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고 지나가 버렸지요. 이제부터는 한번 하나하나 실천해 보십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신 분이 있으면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자기 중심, 자기 의식 그걸 하나님 앞으로 돌리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컨트롤하셔서 정말 그 생각 속에 항상 주님이 계시도록 하세요. 우리 에너지 너무나 세상 일에 다 소진시키지 말고 주님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좀 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계시는 아드님을 주셨고,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 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을 줄 사람 이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게 하시고, 정말 항상 나를 의식하고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 일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육신일, 세상 일에 우리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수고를 할 힘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힘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또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